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 절기 동안 어떻게 주님과 좀 더 어떻게 함께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이번 지난주간 날씨가 좀 많이 쌀쌀했죠. 쌀쌀하고 또 낮에는 약간 포근할 때도 있고 날씨가 좀 변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간 새벽에 집에서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이질적인 풍경, 차가 한 대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데 차의 그 보닛에, 그 전면 보닛에 지붕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차가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쪽에 눈이 왔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저 차가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눈을 싣고 왔을 수가 있을까? 왜냐면 이게 보닛도 뜨겁고 차도 뜨거우면 눈이 녹아야 정상인데 분명히 저기 쌓인 눈은 근처에서 쌓인 눈일 텐데 어디서 쌓인 건가 싶어가지고 주변을 봐도 뭐 눈이 온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밖에 나오니까 쌀쌀한 날씨에 밤사이 눈이 와서 길가에 있는 차마다 눈이 지붕에 살짝 쌓여 있고 또 산으로는 눈이 쌓여서 한 며칠간 이 산속이 하얗게 이 주변으로 산들이 보였었습니다. 한 주간 날씨도 변덕이 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날씨 속에 또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건강은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잘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순절 절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절기를 보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이 사순절에 항상 보면 늘 복음서를 묵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을 매일 일정하게 읽으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인데 11장을 1절을 시작하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어떤 병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죠. 요한복음은 그 어떤 병자 나사로 또 그 누이가 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을 예수님과 매우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각별하게 표현하고 또 사랑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은 이 병자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은 그 병자 나사로, 지금 죽게 된 병자 나사로에 대해서 주여 보시옵소서, 누이들이 사람을 통해 인편을 통해 전하는 말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가져온 사람의 말을 들으셨을 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 병은 뭐라고 하십니까? 죽을 병이 아니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 병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나로 말미암아 이 일로 인해 영광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안 일어나시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지금 목숨이 경각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는 사안일 거라 생각되고, 그런데도 바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또 5절엔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본래,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원래는 내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원래 말이야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원래가 본래입니다. 내가 본래는 내가, 이런 거거든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남매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아끼는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매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바로 일어나야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며 이미 새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그 자리에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러면 안 좋잖아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째깍 가봐야 돼요. 더구나 위중할 때는 바로 가보는 것이 그것인데,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그곳에 더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나사로와 각별한 사이임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에게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미 죽은 뒤인데 제자들은 몰랐죠. 가자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립니다. 왜 예수님을 말리냐면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지금 유대로 그 베다니 나사로에게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는 말이죠. 너무너무 위험해서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지경인데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는 걸 주저하는 이유는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당신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죽음의 유예기에 처하게 되는 너무너무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리는 겁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말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세등등해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지금은 낮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한다는 말, 나는 지금 가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가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걸 너희를 위해서 기뻐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주님의 참된 제자를 삼으시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나사로의 죽음으로 그 제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시간을 경험하도록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세상에 보이는 기회를 삼도록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읽으면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쪽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나사로의 삶과 그의 생명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른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걸 잘 모른다면, 이것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러면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내 목숨이, 내 삶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과정에 쓰여진다면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나사로의 그 위중한 상태를 가볍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35절쯤에 가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울고 있는 유대인들, 울고 있는 노이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거든요.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이것을 어떤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냥 그 글자 그대로 볼 때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결코 가볍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
그 나사로가 죽음에 머물러 있는 그 나흘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깊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너무 아픈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렵고 그 무엇으로도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을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삶을 통해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셨는데요, 오늘 이제 17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인데 17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어땠나요?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였습니다. 시간 계산을 쭉 해보면 나사로는 누이들이 예수님께 오라비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보낸 직후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 서로 간에 이동하는 시간이 가는데 한 시간,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거든요. 거리가 한 간격을 볼 때. 그래서 나흘이나 훌쩍 지나버린 겁니다. 나흘이나 훌쩍 지나버렸다고 요한복음이 명시하는 것은 그냥 3일 정도 안에 죽었던 사람이 깨어났어. 3일 정도 안에 죽었던 사람의 영혼이 다시 들어왔어. 이런 소리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장례 문화가 이제 보통 3일장을 하잖아요. 3일 지나면 사실은 3일 전에는 혹시나 죽었던 분이 깨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도 문화에서 하죠.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도 어릴 때 할머니 소천하셨을 때 할머니 관을 방에 윗목에 올려놓고 그리고 앞에 병풍으로 막아놓고 거기 아래서 생활을 다 했거든요. 3일 동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죽은 사람 들으니까 떠들지 마라. 죽은 사람 들으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우리 문화도 그런데 유대 문화도 죽은 지 3일까지는 영혼이 그에게 가까이 있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나흘째가 되면 이제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시 당도하신 거죠. 근데 이 자리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저는 예전에 어떻게 좀 많이 이걸 말씀을 들었냐면 마리아가 삐졌다. 예수님이 제때 안 오셔가지고 마리아가 삐져서 골이 났다. 그래가지고 방에서 안 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다. 이렇게 많이 들었죠, 말씀을. 근데 또 어떤 해설들을 보면 마리아는 빈소를 지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리아가 왜 안 나온지는 잘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마르다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 이걸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마리아가 삐졌나 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은 마르다에 대해서 너무나 대단하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르다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마르다 같은 여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분주했던 마르다, 전 굽고 막 지금 밥 한다고 바빠서 마리아 예수님 발 앞에 있는데 빨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던 그 마르다, 이 마르다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마르다처럼 대단한 여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마르다에 대한 요한복음의 표현과 설명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마르다에 대한 인식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마르다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은 뭐냐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을 마르다가 집으로 초청했는데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많은 일로 바빠가지고 예수님께 저 가만히 앉아가 철딱선이 없는 마리아 좀 어떻게 좀 내보내서 일 좀 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좋은 거 하는데 자기가 좋은 걸 하는데 놔두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약간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는 격가지에 관심 있는 여성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누가복음과 공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근데 누가복음의 마르다에 대한 인식과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은 다른 형태거든요. 요한복음의 마르다에 대한 인식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가 하면,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고백을 합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를 갔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 같다, 예수님 누구 같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엘리야 같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다, 예수님이 예레미야 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고백했습니다. 모범 답안 같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생육하셔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거든요. 두 가지에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베드로 고백합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이런 부분을 지나치기 쉬운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 최고의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 주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그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그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앞에 마르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원망하나? 이렇게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의 해석으로는 원망이라기보다는 주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거라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그 뒤에 22절에 보면 이어서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고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흘째인데 이제 뭘 하겠습니까? 오빠 살리는 거죠. 이제라도 하신다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때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그때는 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걸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귀한 대화를 구하시는 겁니다. 이 마르다와의 대화이죠.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참 사랑하신다? 그럼 어떤 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시겠습니까? 뭘 해주시면 나를 사랑할 것 같으세요? 150억? 꼭 150억 꼭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150억 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실까요? 저 느낄 것 같은데. 느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교회 한 채 짓겠네요. 근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2000년 수많은 세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 이거 그게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 누구한테 하신 얘기입니까? 마르다에게 한 말입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놀랐지 않나요, 임진희 집사님?
주님이 만약에 임진희 집사님에게 나는 뭐라 그랬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를 주님이 임진희 집사님이 했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물어보셨죠. 너 이걸 믿느냐? 너무나 많은 대화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이걸 들은 것도 놀라운데 주님이 물으시는 너 믿니?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너 날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과 똑같은 고백을 바로 마르다가 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7절 말씀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름을 좀 마리아보다는 늘 보면 뒤에 있는 이름같이 여겨지는 언니임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마르다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가 오라비의 죽음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죽음을 통해, 내 생명을 통해, 내 생명의 유중함을 통해 만약에 내 곁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대화를 누군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르다는 이 대화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그녀는 28절에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마르다는 그 말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마리아를 부릅니다. 왜 가만히 불렀을까? 좀 주님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 하셨는데 다 한번 나와보세요. 전부 다. 자, 전부 다 한번 나와보세요. 지금 마을 입구에 예수님 계신데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다 나와보시라고. 이렇게 안 하고 마르다가 조용히 가가지고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셔. 뭔가 뭉클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너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왜 부르셨을까요? 늦게 와서 미안해. 좀 마음 풀어. 이런 이야기로 이 말씀의 이 흐름을 흐리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걸 우리는 읽을 때 선생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셔. 주님이 오셔서 제희 너를 부르시는 거야. 와가지고 주님 오셔서 제희 너 부르셔. 엄마 이름이 뭐지? 엄마 고정아 집사님. 고정아 집사님이 제희야 주님이 오셔서 너 부르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우리 주일 일부 예배에 늘 오시는 천경희 집사님 딸이 교회 왔었거든요. 한 수년 전에 오고 이제 청년이 되고는 처음 온 겁니다. 근데 엄마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딸이 교회를 좀 나왔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딸이 지민이고 아들이 상민인데 둘이 좀 교회를 왔으면 늘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항상 아들 기도 제목이 엄마에게 제일 큰 거죠. 남편은 세 번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항상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보니까. 근데 그 딸이
교회로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 저기 뒤쪽에 지금 강 목사님 앉은 자리에 웬 참한 여청년이 한 명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새가족 자를 너무 좋아했던 거 아닙니까? 야, 너 새가족이 왔구나. 새가족 너무 좋아합니다. 저 성도님들께서 제가 새가족을 안 좋아하시는 줄 알고 새가족을 잘 안 데려오시는 것 같아요. 저 새가족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데 하나님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새가족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새가족이라 하기 좀 애매한 우리 청경 집사님의 딸인데 초등학교 때는 몇 번 만났죠. 종종 왔습니다. 그때 아이고 지민이 왔네 하던 애가 청년이 돼서 나타났으니까 새가족은 아니죠. 근데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라 완전히 그냥 얼굴이 다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항상 내 딸이 예수님께 갔으면,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 말씀을 주님께 듣고 이게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 딸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지민아 너 부르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오늘 윤영이가 예배 왔어요. 저기 뒤에 우리 윤영이가 지금 와 있는데, 윤영이 고1인가? 고2? 윤영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윤영이가 어릴 때 여기 세광에 살았죠. 엄마랑 한정선 집사님 아들인데요. 오늘 교회를 왔길래 이 시간에 왜 왔냐,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냥 혼자 왔다는 겁니다. 공도에서 혼자 못하고, 이제 내가 하는 말이야. 대답 안 해도 돼. 공도에서 혼자 버스 타고 온 겁니다. 아니 엄마 아빠 어디 가시고 혼자 왔어?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놀러 가고 자기 혼자 왔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놀러 가면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엄마 아빠 없는데, 내 세상인데 게임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얼마나 좋아요. 소파에 누워서 자고. 근데 그 모든 걸 마다하고 왜 왔지? 왜 온 거야? 이렇게 대화하고 박수 막 치기로 누가 보면 이게 각본이 있는 줄 알겠어요. 한 번씩 윤영이가 엄마에게 이제 반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한정수 집사님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아들 자랑하는 겁니다. 엄마에게 교회 가족 얘기하는 거죠. 엄마, 선생님이 오셔서 엄마 부르셔 그러는 거죠. 오셔서 부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가 수없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정말 손가락 사이로 모래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죠.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고 참으로 고백하는 그 징검다리가 되는 사람들, 그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죠. 가만히 가서 선생님이 오셨는데 더 부르신다. 다른 사람도 아닌 더를 부르신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말의 무게와 그 사랑의 초청과 또 그 기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